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지나고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 하늘을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센스 있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정답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답만큼 풀이의 과정이 중요한 시험도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답이 맞더라도 풀이의 과정이 틀리면 온전한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을 봐서 운이 좋게 찍어서 정답을 맞췄더라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면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풀이의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풀이 과정도 정답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답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풀이의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결로 따지면 그 어떤 성경 인물보다 정말 비쳤을 때 지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인 시편 22편은 그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쓴 시입니다. 당시 외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수치와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다라는 깊은 영적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이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은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많은 오해와 배척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울의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고 또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면서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마저 아말렉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불에 타자 백성들의 원망이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글락에 있던 백성들과 가족들이 잡혀가게 되자 남아있던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멀리 느꼈던 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누군가가 또 떠오르시진 않았나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신 채 육체적인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뱉으셨던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아픔과 고통, 절망을 마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성경 속의 인물들만 겪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저런 아픔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마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신앙의 자리에서 낙심과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죠.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가정 안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부부 사이의 갈등과 오해, 가정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숨 쉴 틈 없이 살아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그 가정의 자리가 오히려 큰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드신 분도 계시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물가와 이자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버텨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믿지 않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진 않으신지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나의 가치를 계속 입증해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맡은 일을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쫓기듯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부담감과 긴장감 때문에 마음이 지쳐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요청하시는데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한 아픔들을 끌어안은 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불평하는 시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학자들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탄원시는 약 30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찌라는 의문사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어찌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크신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세상의 여러 고난을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큰 권능이 있음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은 지금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과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어떤 죄나 허물이 있는가?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 만한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으시고 대적들의 압박과 학대에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아뢰었습니다. 그 방식이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아픔과 고난 앞에서 억지로 믿음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은 후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의 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토로하고 자신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 후에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에게는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표현된 단어가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에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절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도 내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탄식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답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으로 가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순종하는 그 정답으로 나아가기까지 치열한 풀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후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조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토로와 탄식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버림받음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무조건 아는 정답대로 순종하려고 아픔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풀어내는 그 풀이의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풀이의 과정이 충분히 있은 후에 정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 아뢰면서 토로하고 계십니까? 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로하고 불평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꺼려지는 마음이 드시진 않으신지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주저하게 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괜찮은 척 그냥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묻어둔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픔을 덮어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론 서운해집니다. 내 마음의 아픔은 그대로인데 그냥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하나님께 토로하는 풀이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때론 불평도 하고 통곡한 후에 그 후에 정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풀이 과정이 없이 정답을 알기에 정답에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은 물론 정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까지 가는 풀이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아픔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정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도입에 서술형 문제나 수학 문제 중에 가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풀이 과정까지 쓰라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미술 입시를 할 때도 저는 그림만 잘 그려서 작품의 결과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과 왜 이 색을 썼는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내가 이 그림으로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풀이와 해석도 점수에 평가되고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풀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답을 맞춘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중요한 우리의 풀이 과정입니다. 또한 토로하지 않는 신앙은 감정이 멈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닫아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고백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풀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자녀가 힘들고 아파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솔직하게 토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내가 쌓아두었던 아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묻어둔 채 살아왔던 아픔을 억지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때론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통곡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분한 토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순종이라는 정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을 충분히 토로하고 난 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후에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풀이 과정이 끝났으면 정답도 맞춰야겠죠.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울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의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나의 삶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처럼 솔직히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아뢰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방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의 영혼이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방치하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함으로 더 이상 내 삶의 그 아픔이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아픔을 온전히 풀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더 이상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한 풀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순종이라는 정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